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파티에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만 식료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 라고 주인이 물으니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바람에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소 라는 주인의 말에 그 부인은 주머니에서 접혀진 종이를 꺼내어서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우리 어린아이가 아파서 지난밤에 병 간호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시간에 기도를 적어 두었었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이를 읽어보지도 않은 채 구식 저울에 추를 놓는 곳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올려놓고는 자, 이 기도가 얼마만큼의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놀랍게도 빵 한 덩어리를 올려놓았는데도 저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식료품을 올려놓았는데도 저울은 역시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당황한 듯이 저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올려놓을 수 없으니 이것을 어서 봉지에 담아서 가시오 하며 퉁명스럽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은 그 저울이 고장났다 하는 그 사실을 그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몇 년 동안 주인은 가끔 의아해 했습니다. 그때 그 일은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 왜 그 부인이 미리 기도문을 써서 오게 된 것일까? 왜 그 부인은 저울이 고장났을 때 오게 된 것이었을까? 그때 그 부인이 적은 기도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치시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예로 들면서 잘못된 의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하는 동기입니다. 동기. 만일 행위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는 유대교에서 개인의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요구되었던 아주 중요한 실천 사항들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떤 실천들이 어떤 제자들의 어떤 경건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다만 경건을 실천함에 있어서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 경건은 연극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각 당의 후보들은 지지를 호소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중에 허리를 굽혀가면서 넙죽 인사를 합니다. 뭐 저렇게까지 허리를 숙이면서 과도하게 인사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그 후보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연극을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행하는 경건의 행위들인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도 이런 연극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로 그렇게 지칭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집에서나 바깥에서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과 각 도시에 있는 그 회당은 그들이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회당에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하였는데 그 정한 시간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회당으로 오던 도중에 길거리에 서서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못 오게 된다면 각자 자기가 있는 그 처소에서 기도를 하면 될 것인데, 내가 말이죠, 저 회당에서 기도를 하기로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칭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쉽게 말하면 배우입니다. 본래 외식하다라는 이 말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또 관객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최고의 연기를 준비하여서 공연하면서 보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극을 하다가 연극이 마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어지죠. 무대에 막이 내리게 되어지면 그 배우가 연기한 것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배우가 연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집 안쪽에 위치한 조용한 공간이고 아마 창문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골방은 공간적인 장소이기 이전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향한 그 문은 닫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어디나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길을 잃고 맙니다. 경건의 가면을 쓰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쇼로 전락하고 말지요. 따라서 기도의 골방,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기도의 골방은 자기 과시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막아주는 연습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의 골방은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필요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다보고 계시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언제 어떨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면 좋을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나는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또 기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기록한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구하기보다는 행하기가 더 쉽고 가만히 있기보다 행동하기가 더 쉽고 듣기보다 말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보람이 있는 것은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원이 꾸밈없이 드러나며 우리의 한계를 올바르게 인정하게 되고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자신을 덜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과 칭찬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나를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두 손을 모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진실해지고 정직해지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직하고 진실한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엄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말을 반복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라는 그 말이 중언부언한다는 그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는 자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외식이든 중언부언이든 공통된 문제점은 마음으로부터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 없이 마음에서 비롯되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을 하면서 기도한다.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구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면 들을 것으로 착각하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진실을 말해야 중언부언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 신뢰가 없는 사이에서는 변명을 또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는 그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모를 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갈급함은 사라지고 말만 많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화려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는 미사여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거창하거나 수려한 문장으로 도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렇게 염려하며 중언부언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십니다. 따라서 화려한 미사역으로 포장하고 청산유수처럼 막힘없이 오랜 시간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없는 말이나 습관적으로 내 입에 붙어 있어서 말하고 했던 말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그러한 중언부언하는 일은 없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런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둔 채로 내가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은 없는지, 또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를 찬찬히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를 생각할 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한 번씩 기도를 또 이렇게 녹음해서 들어본다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기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드리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너무나 친절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틀과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동시에 공동체적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또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초월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며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가장 친밀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신뢰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엄밀한 중에 드리는 그 골방 기도의 맨 처음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될 때에 진실하고 진정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서 그냥 기도는 인에 막히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고 그냥 입만 다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만 드리지 말고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객관적이고도 폭넓은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뭔가 하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름을 중요시했습니다. 이름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한 기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인격과 전 존재를 대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할렐루야 찬양 내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천사들 향하여서 멈추어라 멈추어라, 부천 삼락교회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에게 찬양을 올리고 있다. 저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생명강가에서 길이 살리라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다. 들어보자 들어보자, 너희는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최선자매가 인도하는 그 찬양, 찬송가이든 CCM이든 그 어떤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양을 멈추게 하시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둘째로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더욱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같이 말씀을 맡은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충성하는 동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상에서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일터의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선교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일터에서 그 선교사적인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더욱더 넓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또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기까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기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길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고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자 순종하는 기도,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통과시키려고 생떼를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단식 투쟁을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영적으로 몸부림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대로 될 수 있기를,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에도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앞에서 구하시오. 너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란 단순히 먹는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이나 사는 집을 포함한 이 우리 의식주 전반을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과 또 물질, 또 자녀 교육과 진로,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자세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배움의 도상에 있다면 힘겨운 시기에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학습 시간에 주의가 산만하다면 집중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있다면 인내심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적이 저조하여서 낙심 가운데 있다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건강이나 체력이 약해져 있다면 건강과 좋은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학업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면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그 평생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 결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기둥에 묶인 채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일확천금을 구하는 기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날에 필요한 양식인 거지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유할 때, 넉넉할 때 교만하여져서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게 주어진 그 물질이 전부 다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써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하실까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훔치게 되어진다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라는 이야기가 퍼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째로 기쁨 가운데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밥 먹으면서 밥 먹기 전에 항상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 모르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그 고백처럼 우리 날마다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과 가정 그리고 동역자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끼리,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 사회를 돌아보고 또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는 교회다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들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게 될 때에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자원하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이 한 번씩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먹고 기분은 좋지만 또 쓰여지는 비용이 있지요. 우리가 한 번만 줄이게 된다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또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주선 러브미 나누기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둘째는 죄사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12절과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건강을 위한 기도라면 이 죄사함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는 기도는 영혼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셋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깊이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시험에 빠져들기 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크게 두 가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세 가지 기도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여기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이 세 가지씩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주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인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도는 매우 짧습니다. 하늘로부터 분명히 응답을 받은 기도들은 초점이 뚜렷하고 열정이 실려 있으면서도 간결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심정이 가득할 때,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외식이 기도의 목적을 왜곡한 것이라면 중원부원은 기도의 본질을 잘못 안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허한 말의 반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모범 기도, 모델 기도, 본이 되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동기에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엄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를 나 자신의 경건과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서 보듯이 지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기도 생활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한 척, 기도하는 척 그렇게 연극하였던 모습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의 일상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